찬양 한 장 드리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아침 일부 예배와 우리 예배당에 못 나오는 우리 가족들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침 예배, 영상 예배로 또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해 올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자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영광 중에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8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찬송 8장입니다. 찬송
51번입니다. 성시계명 51번.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교동문 51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1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의 만민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영원을 그냥 자의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복음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나라가 내를 섰으니 내가 여호와의 영으로 그를 높이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천의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구원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는
약속하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제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긍휼만을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때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 국민들은 한계를 정하지 않고 쓰고 먹는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에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주세요. 아버지, 우리 예비교회 이 신령화동에 세운 교회 날로 부흥 성장하며 기쁨과 희락이 샘솟는 행복한 예비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역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어 환자들을 위해 안수기도 하실 때 성령님의 권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자 전도사님에게 건강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주의 백성 믿는 자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예비교회가 세일 모임도 잘 진행되게 하시고 복음학교도 잘 진행되어 복음에 열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비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리고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비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온전히 이끄셔서 더 굳센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368페이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지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또 일부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제 가정에서 드리는데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간에 건강하고 감사하며 또 어려운 현실이지만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권의 말씀이 다 귀중하고 생명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 정말 이 은혜의 맛을 우리가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맛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역시 은혜라는 말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말. 은혜라고 말하면 우리는 흔히 제사함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재용서하는 그런 은혜도 있고 우리가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은혜로만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화의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섬김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찬양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의 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월 12일 현재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로교 총회장, 감리교 총회장, 그리고 침례교 총회장, 성교교 총회장, 각 그 교단의 총회장님들이 이제 모이고 또 문화체육부 박양우 장관이 모인 그런 자리가 3월 12일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장관이 지금 인사하는 장면이 지금 장면입니다. 모인 것은 이제 기독교 단체의 총회장님들이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속이 상하냐? 교회에서는 교회를 거의 폐쇄하다시피 하고 또 교회에서 점심 식사도 안 하고 또 인사도 거의 안 하고 그리고 예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다 폐하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정부 시청이 협조를 하는데 언론에서나 여론에서는 이제 자꾸 이 종교단체를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지 신천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뭐 콜센터나 아니면 줌바 댄스나 아니면 뭐 PC방이나 아니면 학원이나 이런 데가 더 밀집된 장소거든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가 보니까 우리 최영 권사님 가족회에는 다 떨어져서 앉아있잖아요. 2m, 3m 이상. 그런데 자꾸 주말만 되면 교회를 그냥 비난을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문화체육부 장관 면담을 신청을 해서 저렇게 만난 거예요. 만나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냐면 이런 얘기가 오고 간 거예요. 3월 12일 현재,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게 아니고 엊그제 얘기죠. 한국교회 총연합회 발표에 의하면 교회를 통해 나타난 확진자는 이제 8,000명, 그 3월 12일에는 8,000명까지는 안 됐겠죠. 6,000명, 7,000명? 7,000명 넘었다고 보면 거기에서 한국교회에서 신천지 연루된 사람 제외하고 교회에서 순수하게 정통교회에서 연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루된 사람은 비율로 따지면 0.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도 아니고 0.5%도 아니고 0.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교회가 협조를 많이 하고 예배도 정말 공예배도 안 드리고 공동체 식사도 안 하고 모든 걸 그렇게 협조를 하는데 자꾸 이 정부나 여론에서는 이제 주말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금지 권고. 저한테도 지금 매주 아산시장 명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금지 권고하는 권고를 요청한다.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공문을 받을 때마다 교회가 소독도 하고 매일 환기도 하고 매일 제가 창문도 열어놓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해를 못 해주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까지 그렇게 오면 제가 아산시청 문화체육국에 전화를 하려고 해요. 더군다나 이제 대구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말 많은 사람이 이제 감염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6,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제 감염됐는데,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로 따지면 8,086명이 되는데요. 살인 넘으실까요? 저것만 계속 하니까요. 이렇게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발언을, 총회장님들이 발언을 하는데, 대구에서 올라온 목사님이 침례교 총회장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침례교 총회장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8,099명이 어제인데, 그 8,099명 중에 5,099명이 이제 대구에서 이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됐거든요. 근데 3월 10일 현재 이 개신교에서 정통 개신교, 거듭 얘기하지만 신천지에 연루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정통 개신교에서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뭘로 설명을 해야 되겠냐 말이죠. 이런 아이러니를. 수많은 신천지 확진자가 그렇게 많고, 대구에 5,000명이 넘는, 6,00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있는데, 정통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신천지 말고요, 연루된 사람 말고 확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뭐 부천에 있는 교회라든가 서울에 무슨 교회라든가, 그리고 또 서울의 동안교회라든가 부산의 온천교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부산의 온천교회는 신천지로 연루됐죠. 또 문성교회도 신천지로 연루돼 있죠. 그 제외하고 보면 대구의 정통교회에서 나온 신천지 확진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나라 아산시의 교회가 400교회 된다고 하는데요. 대구는요, 교회가 1000교회가 넘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지키고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냐? 첫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고요?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진동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도 이 번역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견고한 나라, 우리가 미래적으로 들어가는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나라.
없어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나라,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생명이 회복되는 나라, 황금길이 있는 나라 믿습니까? 아멘. 문들은 진주로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나라,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니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그의 육체라는 건 예수님이 육체로 말미암아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듭 얘기하지만 신종 코로나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 주의하고 더 위생적으로나 공중위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도 두고 잘 협조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매몰돼가지고 너무 그쪽으로만 우리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또 반드시 이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거. 이번 주에도 우리는 정말 삶의 현장에 아무리 바쁘고 부대낀다 할지라도 이걸 기억하자는 거죠. 영원한 그 나라에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2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즉,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그러므로가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으로 두려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즉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다 은혜를 받은 건데 또 무슨 은혜를 받자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받았으면 두 번째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인데 또 은혜를 받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자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보고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자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제 그 은혜를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려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섬김의 은혜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이제 정리하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것이
구원의 은혜라고 한다면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 이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김진이라는 말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섬김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돼요.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말은요 공포감, 포비아 그게 아니고요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인데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데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니까요. 두려움이 있긴 있죠. 하나님 앞에니까.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우면서도 기쁘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이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의 은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제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요 정말 좀 어려운 현실이 있고 좀 내 삶의 현장에 슬픔과 우울함이 좀 쫙 깔려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약간의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두렵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또 우리 가정은 예수만 믿는 가정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제 성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화된 삶을 달라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두려움과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490장 보시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 권사님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남같이 내 계시로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명한 인기는 점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명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명한 인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명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제가 광고 먼저 드리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비교회 일부에 나오신 분들, 또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3월중 목회 일정을 보시면요, 사순절이 이제 기간이 4월 이제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고 주님 십자가 지심을 묵상하며 따르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계대신방 일정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있고요. 그리고 해피데이 초청 예배는 이제 여기 주보에는 3월 29일 날로 나와 있는데 4월 19일 날 이제 부활주일 다음 주일이죠. 4월 19일 날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이 4.19 혁명이 있는데 전도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4.19 전도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이 퇴치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교회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멘 소리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전도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할렐루야.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교우 소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대책 여러분들이 여전히 주의를 갖고요. 또 오늘도 예배당 나가실 때 손소독제 청결케 하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또 중보기도 일정 여러분들 보시고 가능하면 교회에 나오셔서 중보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맞이하는 분들 김혜정, 김혜진, 장광선 성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지만 교회 신앙생활했던, 한동안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개회순이 이번 주부터요, 이제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개회순, 임내순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영희 권사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이 지면을 보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저한테 전화라도 해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으실까요? 동참한 분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차원에서 드린 손길들이오니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지게 하시고 건강의 복이 있어지게 하시고 자녀의 복이 있어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축복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받고 또 성화의 은혜를 받고 성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예비교회 남녀노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정말 일부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